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심판을 받게 됨을 아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심판받게 됨을 아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언약궤,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약궤를 열었을 때 죽임을 당하였다 말해주고 있고, 20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언약궤의 거처를 정하지 못했다 말해주고 있고, 7장 1절과 2절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언약궤를 여러범으로 심판당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베세메스는 그저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가 7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맞지 않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70명이 모두 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결코 여기 있는 70명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민수기서 4장 5절 6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게 된다면, 들여다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았다는 뜻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세속적 호기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은 이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들은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비나답의 집이 풍성하였다,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괴가 우사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오베데돔이 그 집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 또한 나중에 이야기할 것인데, 특별히 이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이 마쳐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말한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의 뉘앙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고 번역한 현대인 성경이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의 기회에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쉽게 여길 때 이것은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경고를 성경은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과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만찬,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두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표징했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이죠.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씀이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말씀을 의지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만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우리 속에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한 주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슬퍼함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귀히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